8월 24일 주일, 8월의 넷째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한 해 주일 예배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한 주에 한 장씩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경건의 시간과 성경 필사를 통해 신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서 34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34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절로 7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줘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사람에게나 동물에게 무서워서 길을 펴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것을 일컬어서 주눅들었다라고 하죠. 가끔 사람이나 환경 앞에서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주눅들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경고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멸망은 초읽기에 다다랐죠. 하지만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는 항복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시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그리고 여전히 남은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를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 왕에게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경고하셨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징계였죠. 그럼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34장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죠. 새롭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시대적 배경을 제공해주는 본문 1절에서는 바벨론의 엄청난 군 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공격하는 바벨론의 군대를 이처럼 자세히 서술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할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동원 가능한 모든 병력을 거느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공격하게 되죠. 군사력에서 비교될 수 없는 변방의 유다가 아수르의 뒤를 이어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본문 7절의 정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방어의 전략적 요충지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았다는 거죠.
이 두 성마저 함락된다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고립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했던 라기스 성은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45km 떨어진 곳에, 아세가는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대략 25km 떨어진 곳에, 라기스 북쪽 18km 떨어진 곳에 있었죠.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하는 전쟁을 멈추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심판을 수용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항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록 왕 앞이라 해도 눈치 보거나 주눅 들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전하고 있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개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겠지만 그 최종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완전히 실현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로 5절 말씀 볼까요?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신탁받아서 시드기야 왕에게 전한 내용이죠.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에게 함락될 것이며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혀가지만 죽을 때는 평안히 죽고 백성들이 그를 위해 애도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신탁을 다루고 있는 본문 2절로 3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신탁이 전달될 대상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소유적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으로서 현재의 문맥에서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짝을 이루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에 유다 왕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21장 1절과 37장 3절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 신탁을 구하고 37장 17절과 38장 14절 말씀 가운데 시드기야 왕이 요나단의 집 또는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여호와의 신탁을 묻고 있죠.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달리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왕 시드기야의 파국적 운명에 큰 관심을 갖고 개입하시지만 정작 위기의 당사자인 시드기야 왕은 그분의 신탁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죠. 신탁의 주제가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시드기야 왕의 사로잡힘인데 시드기야 왕의 사로잡힘에 대해 무게가 주어지고 있죠. 성의 운명에 관해서는 2개의 동사가, 시드기야 운명에 대해서는 6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동사 넘기다와 바벨론 왕의 손은 양쪽에 다 나오는 표현인데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시기에 시드기야 왕이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과 시드기야 왕의 운명이 하나로 묶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괴와 시드기야 왕의 사로잡힘을 결정하셨기에 막연한 또는 최소한의 소망마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점령당한 예루살렘은 한 달 후인 5째 달 10째 날에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신탁이 전하는 시드기야 왕의 절망적 처지는 예레미야서 39장 4절로 7절과 예레미야 52장 7절로 11절 말씀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벽이 깨지자 시드기야 왕은 야밤을 틈타서 왕실 정원길을 따라 성벽 사이의 통로를 지나 도성 밖으로 탈출하여 아라바 쪽으로 피신하려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갈대아 군대의 추적을 받아서 여리고 평지에서 사로잡혀 하맛 땅 림나의 느부갓네살의 사령부로 끌려가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인 후에 그의 두 눈을 뽑고 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 왕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왕의 뇌의 마지막 기억 속에는 아들의 처참한 죽음만이 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엄청난 치욕이며 엄청난 수치였죠. 두 번째 신탁을 다루고 있는 본문 4절로 5절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의 운명을 먼저 짧게 언급했던 첫 번째 신탁과는 달리 두 번째 신탁은 오직 시드기야 왕의 운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호격으로 사용하는 권면의 말씀이 2절에 언급되어 있죠.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은 10절의 경우처럼 순종의 의무도 함축하고 있죠. 참고로 10절 말씀 가운데 듣고 그리고 순복하여 라는 것은 같은 동사 듣다의 번역인데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하간 4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외적인 표현으로 여호와께서 시드기야 왕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주제는 시드기야 왕이 맞게 될 죽음이죠. 시드기야 왕은 칼에 맞아 죽지 않고 평화롭게 죽을 것을 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상적인 장래의식에 따라 이전 왕들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처럼 그에게도 격에 맞게 불을 피우고 애곡할 것입니다. 칼에 의한 죽음에 대비되는 평화로운 죽음은 불행이나 폭력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고 제 명을 다한 죽음을 가리키는 거겠죠. 분향하던 것과 분향하며 라는 것은 각각 명사 불에 태움을 의미하고 아울러 불에 태우다를 의미하는 동사의 번역이죠. 여하간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왕들의 분향하던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태우는 의식이 전통적인 장래의식의 일부에 속했음을 시사해주고 있죠. 다른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역대하 16장 14절과 21장 19절에서도 유다에서는 왕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불을 피우는 의식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신 가까이에 불을 켜놓고 그 위에 유황이나 향신료를 태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언급된 애곡은 장래의식의 핵심에 속하고 있죠. 슬프다 주여 라고 하는 이 본문과 예레미야 22장 18절에만 나오는 애도의 표현으로 시드기야 왕의 죽음과 여호야김의 죽음을 서로 대비해주고 있죠. 시드기야 왕을 위하여 사람들이 슬프다 주여 라고 애곡하지만 여호야김 왕을 위하여는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고 통곡하지는 않습니다. 불의와 불법으로 통치한 여호야김의 저주받은 죽음과 다른 죽음이 시드기야 왕에게 약속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신탁은 시드기야 왕에게 사로잡힘과 유배를 선포하고 두 번째 신탁은 평화로운 죽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신탁 사이에 있는 긴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간단하지 않아 보이죠. 일부는 두 번째 신탁이 첫 번째 신탁의 심판을 조금 완화하고 있다고 해석하지만 고대적 사고에 따르면 유배지에서의 죽음은 평화로운 죽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화로운 죽음과 왕에게 걸맞는 장래의식은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을 전제한다는 거죠. 예레미야서의 보고에 따르면 시드기야 왕은 극히 비참하게 유배지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의 운명이 질적으로 상이하게 언급됐다면 두 말씀은 선택의 문제에 속하게 되겠죠. 달리 말하자면 두 번째 신탁은 본문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조건이 함축된 약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여호와에 의해 확정된 운명이기에 피할 수 없겠죠. 유일한 가능성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완전한 파멸을 모면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여호와의 심판 의지로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항복했다면 그에게는 평화로운 죽음과 유다 왕의 합당한 장래의식이 허락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고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목욕탕을 가보니까 목욕탕에서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그 유다의 많은 성들은 너무나 쉽게 바벨론 군대에 의해 점령당했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큰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그렇죠. 시드기야 왕의 실패는 믿음과 자기 신념을 구별하지 못한 맹신과 자기 기만이 가져다준 비참한 결말이라 생각됩니다. 바벨론 왕의 군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성도를 침략하고 점령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전쟁은 너무나 손쉽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대로 이행했다는 6절의 보고는 매우 특이하게 보여지는데, 예언자에 의한 실행 보고가 주요 구성 요소에 속하는 표적 행위의 경우와 달리 말씀 선포에서는 일반적으로 명령 이행에 관한 보고가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순종과 시드기야 왕의 침묵, 즉 불순종을 대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지만 그는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았던 거죠. 본문 6절에서 언급한 예루살렘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돌출적이죠. 예레미야 32장 2절에 따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다고 표현했었는데, 예루살렘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의 출입이 자유로웠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양자를 함께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시드기야 왕의 반응은 예레미야의 체포와 구류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기회를 주셨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수행해야겠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내가 이 성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시드기야 왕이 그것을 눈으로 볼 것이며 그 자신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지만 칼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악한 시드기야 왕에게 징벌 중에도 약간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둘째되어 달리는 흔들림 없네 벽 위를 뛰어넘는 군대 멈출 수 없는 그 발걸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네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마주보며 나가도 길에서 서로 미치지 않네 모든 반어도 무너지고 그들 앞엔 저항이 없네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마주보며도 삶들이 흔들리네 주님의 군대가 나가리 세상을 뒤덮는 그날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의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흔들리네 주님의 군대가 나아가리 세상을 뒤덮는 그
어두워지고 태양은 빛을 잃네. 별들도 그 빛을 감추고 대지 심판이 이 말이 주님의 날 가까이 오네. 하늘이 진동하고 산들이 흔들리네. 주님의 군대가 나가리. 세상을 뒤덮는 그날에